사부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도에 다녀왔는데 인도가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썰렁하네. 예. 자, 예. 오늘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 여행을 갔다 왔던 그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들이 주님이 품고 있는 소원인데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몇 장일까요? 오늘 읽었던 2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2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 21절까지 있는데 20절의 내용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전에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또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주님은 다시 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꿈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다시 못 오실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다시 못 오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그 약속하심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주님은 오시고 싶어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도 왜 우리 주님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은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단서를 마련해 주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입을 열어서 한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호진이는 호수에 갔다가 언제 가니? 언제 돌아가지? 아직 안 정해졌구나. 너무 좋습니다. 오늘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호진이가 우리 요셉 자부에 배우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4박 5일 동안 그 북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13억의 인구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유명하죠? 뭐 카레, 뭐 타지마할, 뭐 요가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는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나라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13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많은 통계에 보면 3%라고 말하기도 하고 2%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0.1% 이하입니다.
13억 인구 중에 0.1%, 1000명 중에 1명도 예수를 구주로 알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밍숭밍숭하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식당으로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의 사장과 종업원들이 여러분이 동행했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인도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의 이름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땅이 인도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성도들이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도 땅 가운데서 북인도 지역을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죠. 그 뉴델리는 인도의 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거의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의 중앙 제일 위쪽 부분에 뉴델리라는 인도의 수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갔던 곳은 그 뉴델리에서 서쪽으로 약 한 2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구르가온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구르가온 그 도시에서 하루를 머물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이동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헌금을 하셔서 건축한 교회가 그 쿠룩세트라는 지역에 그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또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그 파티알라라는 지역의 그 우물입니다. 저 우물이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우물 6호예요. 저 우물이. 저 우물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의 아들과 함께 저기에 그 재정을 헌금해서 저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그 우물 주위에 뭐가 보입니까? 그 우물 바로 뒤쪽에 천막 같은 것들이 보입니까? 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그 난민촌을 연상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 지역에 모여 있었는데 왜 저곳에 우리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우물을 팠냐면 물이 없대요. 인도에서 그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해 주기는 하지만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무슨 물을 먹느냐? 그냥 시냇가에 흐르는 그 더러운 물. 굉장히 그 탁해서 보이지도 않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물들을 가지고 씻고 먹고 하는 그 인도 땅 가운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들과 함께 헌금을 해서 저기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우물 주위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이 저 지역에 있는 그 천막 같은 곳에 살고 있던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받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사랑, 작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달 일해서 받는 월급 정도 되는 그 금액이면 그 우물 하나를 팔 수 있고 우물 하나를 팔면 그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우물 하나에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그 아주 보통의 수준의 이 월급, 한 달 월급이면 저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야,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요셉의 청년들도 이 작은 돈이지만 좀 헌금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헌금한 돈이 87만 원이 헌금을 했어요. 성경 헌금으로. 그러면 이 돈이면 한 1년을 하면 우물을 하나에서도 2개까지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위대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자그마한 헌신을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기회들이 있음을 보고 왔어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 사진은 이 파티알라라는 지역에 있는
그 파티알라 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니까 파랗지 않습니까? 좌우에 다 파랗죠. 이게 무엇이냐면 천막 사진, 천막이에요. 교회가 우리와 같이 이런 건물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천막으로 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천막도 전이 아니라 그 파란색, 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란색 비닐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든 그냥 위만 태양만 가리고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좌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바닥이거든요. 땅바닥이고 이날의 날씨가 몇 도였냐면 제가 감기가 걸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추웠겠죠. 42도, 43도였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이곳에서 이 천막에 햇빛이 받으면 밑이 거의 엄청 덥지 않겠어요? 숨쉬기도 힘들 만큼 이렇게 열기가 차올라오는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 1시간 전부터 저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시작되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렁과 같이 몰려와서 한 100여 명이 저곳에 앉아서 저 누추한 곳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런 땅바닥에 앉아서 하고 1분만 서 있어도 땀이 그냥 비오듯 흐르는 저곳에서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명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도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이게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목숨을 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게 참 많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들은 우리 파티알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면 아이들부터 했어요. 이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저 분들 가운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구루가 있었어요. 구루. 그러니까 힌두교의 사제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다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예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막 기도하는데 어떤 60대로 보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까만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사리를 입고 쓰고 막 열렬히 기도하더니만 갑자기 미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와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았어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선교는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도 가서 우리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분을 억압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니까 한 1분 정도 계속 발악을 하더니만 이제 이내 잠잠해지면서 평온한 얼굴로 돌아오는 것들을 봤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놀이개처럼 부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모, 친구, 형제들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침투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놀이개감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와 사탄,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남한과 북한에는 중간에 DMZ가 있어서 비무장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이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그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그 집을 청소했는데 그 깨끗하게 정리된 집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이 점령했다는 것들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사탄, 이 두 가지 영적 진영 외에 다른 곳이 없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대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각양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 같습니까? 사람의 머리이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들고 있는 끔찍한 이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지금 난민촌 앞에 입구에 저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저런 우상들이 저희들이 이제 묵었던 숙소에도 보면 숙소 카운터 뒤쪽에 보니까 이 인도에 있는 우상의 사진이 2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은 시크교예요. 시크교. 그런데 그 집의 종업원들이 그 숙소의 종업원들이 힌두교들인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상을 자기가 일하는 그 사무실 카운터 뒤에다가 걸어놓고 날마다 보면서 그 신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끔찍한 저런 신들. 자비라고는 없고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 힌두의 그 어둠 가운데 이 깊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과 같은 힌두교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허탄한 신화들 가운데 8억이 넘는 인도의 사람들이 전체로 따지면 13억이죠. 13억이 되는 인도 사람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허망한 곳 가운데 진리가 아닌 곳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없는 곳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은 그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남면천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이에요. 집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허에 가깝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되어 있는 비어 있는 집에 사람들이 잘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우리가 앞서 보았던 파티알라 교회에서 여러분 또래의 어떤 청년 한 명이 그 사역자로 파송되어 가지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순장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순장이나 헬퍼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거기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다음. 그러면 마지막 우리 함께 예배하며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그 뒤쪽에 보면 머리에 뭔가 쓰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남자. 이게 터번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크교도예요. 시크교. 인도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어요. 이 큰 세 개의 종교를 포함하여서 3억 3천 개의 많은 우상들이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사망 가운데로 끊임없이 그 죽음의 블랙홀 가운데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갔던 우리 교회에서 세웠던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저기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이 있죠. 굉장히 좁은 건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 넓이밖에 안 되죠. 좁은 이 공간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뭐 선풍기도 안 되고요. 불도 안 들어왔어요. 저기 있는 마을에 하루에 2번이 불이 들어온답니다. 깜깜한 그 가운데 그 밖으로서 그 비치는 한 줄기 그냥 빛에 의지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음. 네. 처음 봤던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하지도 않지만 제가 4박 5일 동안 방문하였던 인도, 특히 인도 중에서도 북인도의 그 쿠룩세트라라는 지역에 세워진 베들레헴 교회와 그 위에 있는 좀 더 북쪽에 있는 파티알라는 펀잡주예요.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주 중에 하나이고 그 주에서는 그 시크교가 그 대부분의 종교가 그 지역이 펀잡인데 그 펀잡주에 있는 빨티알라 교회를 우리는 한번 보면서 0.1%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었던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화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 중에 저의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그 사랑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헨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부부가 살았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뭐죠?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도 남편도 돈이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올 때 인도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는 못 사오고 이렇게 립밤 몇 개 사왔는데 이렇게 내가 저기 좀 끄야 될 것 같은데 뭐 전기 조심하세요. 일단 저 뭐냐 저 전원을 내리고 왔어요. 전원을 내리고 전원 다 내리시고 립밤을 좀 이렇게 사왔어요. 이거 히말리아 인도에서 유명한 립밤인데 저기 아예 전원을 좀 꺼줄래? 이게 신디 밑에 있는 전원도 있죠. 전원을 다 좀 꺼주세요. 조심하고. 네. 다른 전원은 없죠. 네.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끝나고 맞춘 분들은 저한테 와서 받아가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는 땡땡이다 두 글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제가 말씀하면 맞춘 분들은 오면 제가 요거 드리겠습니다. 많으면 많은 제가 더 구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선교는 땡땡이다 생각하시고 저도 막 여러분에 다 사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있었지만 가지고 간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요거랑 뭐 다른 제가 부서도 선교가 있어가지고 몇 개밖에 못 샀는데 저와 같이 좀 가난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미국에 한 도시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뭐 해줄까 생각하는데 둘 다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꼭 필요한 거. 그 사람이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 거. 그 사람이 가장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 남편의 아내는 이 갈색의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그 부인의 머리에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보석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데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자신의 갑오로 물려받고 있는 금시계. 근데 그 금시계는 시계인데 시계 줄도 없어서 그냥 알만 덩그러니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 고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이 궁금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보지 못하고 부끄럽게 훔쳐보면서 지냈던 그 금시계. 요것밖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에게 주고 싶은 그 보석 머리핀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퇴근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이 가지고 싶고 그리고 남편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남편이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시계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의 손에 찰 수 있는 그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뭘 팔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신의 이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남편에 주기 위해서 그 시계줄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퇴근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서 둘이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만 받았던 남편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 이제 밀어서 머리카락은 없는데 아름다운 보석 머리핀을 받았던 아내 이것을 받았던 서로가 막 화를 냈겠습니까? 짜증이 났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비교할 수 없고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따뜻하면서도 깊은 만족감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를 향한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선교이고 선교는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꿈을 그 열망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꿈과 열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의 꿈이 나의 꿈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사랑하게 보이죠?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1.5배 더 사랑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난 지는 불과 한 3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에서 우리 아내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인도의 인자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인도가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살기 힘든 땅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아내가 잘 안 합니다. 제가 사랑한다 10번 말하면 우리 아내는 한 번 정도? 그래 보통 여자들이 자매들이 형제에게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당신 나 사랑해 뭐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렇게 하루에 다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알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그 남자 우리 입장이 바뀐 듯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의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열망하고 내가 가서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인도에 나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그분의 그 자매의 우리 아내의 그 태도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은 증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감출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 눈빛과 그 표정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단번에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다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네가 이름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이 실제로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왜냐?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배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그 경계선이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이 한 가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이 금지를 어기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을 시도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람핀 것이죠.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인정할 수 없는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셨어요. 물론 그 죄악의 벌로 추방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누구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들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 인생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이 가인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도 끊임없이 또다시 반역하고 배반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것이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에 관영했던 때가 있었죠.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이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 노아의 그 방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가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시도합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똑같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시도를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반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배반했는데요. 하나님을 싫다고 했는데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요. 그래도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치고지순한 정말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서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면서 쾌락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추적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순간도 죄의 부담감과 죄책감 때문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서 예수라는 그냥 그 돛 하나만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액세서리로 시계 하나 끼고 반지 하나 차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삶의 방향과 목적에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인도에 선교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은 인도에 가라. 나는 한국에 남아있겠다. 한다면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를 보면서 야,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는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행함도 없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리고 그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성천했던 이 모든 일에 너는 증인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무관심하다면 내가 외면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곳에서 멸시를 받고 있는데 외면을 받고 있고 무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침묵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제 4살 아래 제가 6학년 때
제가 지금은 뭐 전도사로 있지만 옛날에는 좀 주먹질 좀 했거든요. 학교에서 저를 막 제가 축구부도 하고 축구부 주장도 하고 막 힘도 세고 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제 동생이 있는 걸 몰랐던 어떤 한 사람, 이 겁없는 한 사람이 제 동생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울면서 우리 반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이라 안 했죠. 형님아, 형님아, 막 누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사랑하는데 내 동생인데, 야 그래 너 알아서 해. 그거 너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픔을 보고 필요를 보고 괴롭힘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강하게 키운다고 너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독립할 수 없는 아이인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가가지고 너 우리 동생 괴롭혔어? 그래서 하니까 그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네 동생인 줄 몰랐다라고 하고 사과해라고 했을 때 그 6학년 아이가 2학년이 제 동생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하면서 그것이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강렬히 열망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종호야, 그런데 하영아, 그런데 재현아, 영찬아, 나는 정말 오고 싶어. 꼭 오고 싶어. 반드시 오고 싶어. 그런데 네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나는 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분 앞에 여러분 침묵하신다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전도연이가 그랬죠. 밀양인가 영화에서 줬다가 뺏는 건 나쁜 거잖아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망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면, 애써 외면하려 한다면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이 기독교는, 이 신앙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행함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요. 저는 그 현장을 인도에서 목격했습니다. 시크 교도도, 이슬람도, 무슬림도, 힌두 교도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그런 동네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그리고 선교사가 한 명 가니까 그 선교사가 제자를 훈련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우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힌두교가 전부인 줄 알고, 시크교가 전부인 줄 알고, 이슬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소개되어지고, 그가 3억 3천 개의 신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내가 그냥 몇 개를 골라서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 절대 진리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무엇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내가 당신을 예배하노라, 내가 당신을 찬양하노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우리 나라가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나라가 대표 기도를 할 줄은 몰랐는데 우리 나라가 드디어 성장을 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또한 또 하나의 일이 되어가지고 내가 막 볼펜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찾아가서 막
쑥스럽게 막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무언가를 소개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빼면서 예수님의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해야 되고 이것들이 일처럼 느껴진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은 사랑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을 심는 거예요. 볼펜 하나를 주면서 그 사랑을 심고 밥을 함께 사주면서 그 사랑을 심고 또 누군가를 그 위에 물을 뿌리고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랑을 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심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고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부르심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분은 부르심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때가 되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생애가 나는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살래. 그것은 주님을 몰라도 너무 한참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안타까운 마음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지 그때 끝이 온다는데 주님은 내가 속히 오고 싶다. 내가 속히 오고 싶어. 나라야 민주야. 내가 속히 오고 싶어 말하는 이 주님의 부름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4,4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 못 가면 선교사라도 보내십시오. 선교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시드머니라도 심으십시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여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면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가정과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 후원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요한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고 싶으시죠. 내가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